잠깐 앉기 전에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겠는데요. 네, 앉는 줄 알았죠. 그렇죠? 바로 옆에 인사 우리 하지 말고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하고 서로 한번 좀 멀리 돌아다니면서 한번 인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래봐야 조금이겠지만 네, 바로 앞뒤만 말고 그래도 네, 고갯짓도 한번 하시고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서로도 이렇게 한번 인사도 하고 한번 안아도 주시고 네, 그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보기 좋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좌우 반경이 요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움직이면서 인사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아이들도 네, 우리 학생들 잘 왔어요. 너무 좋습니다. 네, 자리에 이제 앉아주셔도 됩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 학생들이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좀 따뜻한 것 같고 또 꽉 찬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매월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추수감사절은요, 구약적인 배경을 따라 생각해보면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하고 수확을 거두려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목민이었던 유대인들이 정착할 수 있는 땅을 그들에게 은혜로 주셨고 그 땅에서 씨를 뿌리고 또 뿌리도록 하셨고 하나님은 해와 달을 운행하시며 일조를 조절하시며 비와 안개와 바람을 통해서 작물의 성장과 그리고 수확을 하나하나 조절해 주셨습니다. 풍년이 들 때도 있었지만 가뭄과 또 병충해 등으로 인해서 흉년이 드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확량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첫 보리 또 하나님 앞에 첫 밀을 드리고 또 마지막에 열매를 대한 수확을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던 그것이 바로 이 감사절의 유래입니다. 곡식과 열매를 추수할 때는요, 가난한 사람들과 약자를 늘 고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수확의 일정량을 일부러 남겨두고 또 잔치를 베풀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몇몇 사람들만 아니면 특정한 사람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모두 다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절기로 지키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이 정신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올 한 해를 생각해보면 기대한 것 이상으로 많은 것을 수확을 거두어 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신앙적으로, 재정적으로, 관계적인 측면을 비롯해서 다양한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그리고 그 감사한 마음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어떤 분들은 생계를 위한 지극히 기본적인 것만을 거두어 드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유가 없고 마음이 좀 답답하고 마음이 좀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준에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그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알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우리 학생들의 경우 생각해 보면 직접적인 수확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일해서 돈 버는 거는 아직 학생들은 하지 않지만, 근데 부모님을 통해서 용돈도 받았을 거고, 또 명절에 세뱃돈을 받았을 거예요. 물론 내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받은 친구도 있을 거고, 생각보다 세뱃돈을 많이 못 받아서 속상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것을 주셨다라는 마음을 늘 가져야 됩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 다 사 먹고 사고 싶은 장난감, 옷들 다 구매하기에 부족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우리 학생들의 필요를 아시고 부모님을 통해서 가장 적절한 것을 베풀어 주심을 기억하면서 부모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요, 한 해를 또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우리가 어떻게 감사 생활을 했는지를 생각해보고 좀 부족했다면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00편 말씀입니다. 이 시편 100편의 말씀의 소제목은 감사의 시라고 그렇게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 이 정도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감사 제사, 감사 예배 또는 추수 감사 예배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 시편은 추수를 잘 끝마친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리고 모든 성도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불렀던 그 시편이 그리고 찬양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 예배와 아주 적합한 그런 본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떤 수확에 대한 기쁨, 여러분들이 수고한 것에 대한 어떤 소산을 얻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본문의 1절,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을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불행한 일들도 있을 거예요. 해결되지 못한 그런 일들도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한 해 수확을 하면서 마무리하면서는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가운데서도 선을 행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감사절의 우리의 정신이죠.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즐거운 찬송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찬송가를 부르는 것이 결코 아니라 이 본래 의미는 소리치다, 외치다, 환호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최근 언제 마지막으로 소리를 한번 크게 쳐보셨습니까? 싸울 때 말고 여러분 막 소리를 크게 치셨던 것이 언제입니까? 한 달쯤 됐죠. 우리 위에는 학생들 서울 문백초등학교 가을 운동회가 있었어요. 저희 첫째가 이제 올해 6학년인데 아빠 꼭 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알았어 제가 갈게 했어요. 근데 이제 딸애가 저학년일 때 한번 갔던 것 같고 중간에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이제 가을 운동회를 잘 안 했어요. 그러다가 오랜만에 다시 운동회를 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갔습니다. 근데 일정을 보니까 아니 뭐 개인전도 없고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딸애하고 타협을 했어요. 아빠가 아침부터 가기에는 금요일이라 오늘 금요 기도회도 있고 예배도 있으니까 좀 힘드니까 오후에 엄마랑 가겠다. 아니 아침 가고 또 애매한 거예요. 중간에 밥을 제공하는 게 아니니까 갔다가 또 중간에 와서 밥 먹어야 되고 또 다시 가야 되니까 아빠가 그건 못하겠고 밥 먹고 엄마랑 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서 오랜만에 또 운동장에 갔는데 부모석이 정해져 있지가 않더라고요. 처음에 이렇게 부모석인 것 같은데 앉으니까 학생 자리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옮겨서 이리저리 좀 방황하면서 돌아다녔는데 중간에 우리 학생들 많이 만났습니다. 네, 지금 뭐 6학년들은 거의 다 만났고 뭐 누구 만났죠? 하준이도 봤던 것 같고 예준이도 봤던 것 같고 소미도 봤던 것 같고 그리고 몇몇 친구들 봤고 우리 부모님들도 봤고 신동철 선생님도 선글라스 딱 끼고 이렇게 하는 거 멀리서 또 봤고요. 이렇게 저에게는 좀 재미나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중간에 목사님이 한번 운동장에 나갔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봤어요? 못 봤죠? 그렇죠? 그래요. 아니 언제였냐면 중간에 기억날 거예요. 학부모님들 다 나와주세요라고 했던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이렇게 스탠드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선생님 한 분이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저기 아버님 가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기 한 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제 복장이 이게 운동 복장이 아닌데 근데 가기가 좀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 부족하니까 가야 돼요. 그래서 좀 실랑이를 하다가 그래요. 알겠습니다. 좀 뻘쭘하면서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운동장을 가로질러서 딱 가서 이 한 명이 부족한데 딱 섰는데 갑자기 뒤에서 우리 딸애가 불렀어요. 딸애하고 딸애 친구들이 아빠 거기 아니야. 그래서 아빠 왜? 그러니까 우리 팀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알았어 하면서 얘기하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딸의 말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가니까 선생님이 왜 그랬냐니까 딸애가 그 편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네, 조용히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갔는데 5학년 쪽에 제가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소미는 제가 본 것 같은데 이 5학년 자리가 막 소리가 엄청 났어요. 애들이 응원을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같이 이제 응원을 하다가 마지막 순서로 이제 계주 차례가 됐죠. 그때 아이들이 학년 대표들이 남자 뭐 여자애들 다 나와서 뛰는데 재밌더라고요. 아이들이 정말 잘 뛰어요. 근데 이게
너무 결과가 뻔한 게 아니라 다 이기고 있다가 한 명 때문에 갑자기 바뀌고 막 역전에 역전이 거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6학년 때 되니까 저도 모르게 막 긴장도 되고 저도 막 옆에서 막 이렇게 막 응원도 하면서 끝나고 나니까 막 이렇게 환호를 제가 이렇게 막 했어요. 그때 막 아이들도 막 다 신나가지고 막 함성을 다 이렇게 질렀습니다. 그 함성이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함성과 동일한 함성입니다. 군인들은 훈련소에 입소하면 한 번씩 합니다. 우리 조교분들이 하죠. 전방을 향해서 5초간 함성, 힘찬 함성 그러면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을 가서 또는 뮤지컬이나 그런 데 가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브라보라고 외치면서 큰 함성으로 이렇게 박수조 쳤을 겁니다. 학생들은 또 고3 친구들은 대학에 합격하고 나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소리 지르기도 하고, 또 우리 취준생들은 취업에 성공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은 결혼 승낙을 받아낸 뒤에, 우리 일하는 직장인분들은 승진한 다음에 연구를 따내고 프로젝트가 성공하고 또는 하는 사업이 잘 돼서 수주를 잘 따냈을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의 응답이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속으로 바라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그런 기쁨의 함성을 외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야 되는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을 향한 함성으로, 기쁜 마음으로, 벅차오르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함성에서 연상되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저는 보니까 바로 축제인 것 같습니다. 이따금씩 미국 목사님 이제 설교를 듣다 보면요, 좀 우리하고는 다른 문화의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던 중에 조용한데 갑자기 한 분이 이렇게 해요. 에이멘 이렇게 해요. 근데 이게 목소리가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 커요. 막 에이멘 막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갑자기 에이멘 따라 하다가 거기서부터 갑자기 박수를 막 쳐요. 설교 듣는 도중에 진짜 막 이렇게 박수를 한참 쳐요. 그럼 한 10초 정도 20초 정도 뜨다가 박수가 다시 이렇게 작아져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러면 난리 나잖아요. 예배 시간에 갑자기 누가 아멘도 아멘 막 이렇게 크게 하면은 설교한테 방해된다고 우리가 불편해할 텐데, 그 미국 문화권에서는 또 그런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오늘 본문의 예배 모습과 아주 흡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어떤 기쁜 마음에, 벅차오른 마음에 그 말씀을 듣는 중에 거기서 아멘이라고 너무나 외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외치는 성도들이 있고, 성도들이 다 모여서 같이 박수를 치면서 맞다고, 그 하나님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한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함께 모여서 외치는 거죠. 저희 신대원 때도 한 분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전도사님인데 제 앞자리에 오른쪽 끝인데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저 끝에서도 다 들리는 거예요. 그분은 유독 예배 시간만 되면 아멘 하고 소리를 크게 외쳤는데, 처음에는 왜 저렇게까지 하실까 하다가 나중엔 그분이 아멘을 안 하니까 되게 뭔가 서운한 거예요. 이게 예배가 안 드려진 것 같은. 근데 그렇게 벅차오르는 감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아멘 외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참된 예배의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도 한번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를 우리가 한번 큰 소리 한번 외쳐볼게요. 저만 외치면 안 되니까, 저 뻘쭘한 사람 만들면 안 되니까 같이 한번 우리 한번 할렐루야를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좋아요. 우리 아이들 확실히 좋아요. 그래요. 좋은데 우리가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정말 한 3초간 할렐루야를 정말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 합당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습니다. 네. 벌써 예배 분위기가 다르죠. 하나님은요, 조용히 할렐루야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자리에 모든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함성을 받으시기에,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목소리 높여서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함성을 외치자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냥 따라하라고만 한 게 아니라 오늘 3절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의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3절의 첫 단어는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알라, 히브리어 단어로는 야다라고 합니다. 본문에서는 알지어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알라라는 그 표현은요, 알라 신이 아니라 이 알라는 처음에는
지식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그런 지식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알라가 동침하다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돼요. 그만큼 서로가 긴밀하게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알라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표현으로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머리부터 가슴까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된다고요? 머리부터 가슴까지 하나 되면서 가까이 알라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오늘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알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고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신들을 숭배하고 있던 그 사회에서 다른 신이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다라는 그런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바알도 아니고 아세라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여 주시고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십시오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는 다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중 종교 가지신 분 없으시죠? 초파에 석가탄신이 되면은 오늘은 교회에 오기보다는 좀 산에 올라가서 산채 비빔밥도 좀 먹고 51주 예배 드렸는데 오늘은 한번 빠져도 되지, 이런 분들 저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디 가면 이게 있어요. 훈련소에 가면 이중 종교, 삼중 종교가 아마 있을 거예요. 개 중에는 이 자리에 있는 청년 있을 수도 있어요. 한 주는 불교에 갔다가, 한 주는 천주교에 갔다가, 한 주는 개신교에 갔다가 번갈아 가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예배드리기 위함이 아니에요. 거기서 주는 게 있어요. 개신교에 가면 초코파이를 주고, 천주교에 가면은 바게트 빵을 준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친구인데, 천주교 별 차 안 나니까 다음 주엔 한번 가볼게요. 그래요. 훈련 받다 보니까 피곤해요. 그러니까 소문이 있어요. 불교 가면은 자도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한 주는 거기 갔다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삼중 종교가 돼요. 근데 그래도 결국에 마지막으로 개신교로 돌아와요.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개신교는 세례를 주거든요. 세례 받으신 분 알 거예요. 초코바이를 하나가 주는 게 아니라 박스채로 주거든요. 그래서 한 박스, 얘기 잘하면 2박스까지도 받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종교를 바꾸기도 합니다. 세례 받았던 친구가 훈련소에서 한 번 더 받는 거 제가 봤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런데 이 우상을 섬기는 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만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가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면요, 하나님과 바알을, 하나님과 부처, 하나님과 알라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비교하셨어요. 그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재물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동일선상에 두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죠. 학생들에게는 학업이 될 것이고, 일하는 분들에게는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관계가 될 것이에요. 우리의 어떤 취미 생활이 될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이든지 하나님과 동일한 선상에 올려놓는 순간 두 주인을 섬기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둘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즉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모든 생계수단까지도 결코 하나님 앞에는 핑계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반드시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라고 했어요. 재물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재물을 얻는 데 필요한 모든 것과 우리 사람들과 맺는 관계의 모든 것조차도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며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필요보다 못한 존재, 우리의 어떤 필요를 채워줄 수 없는 존재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라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는 과학을 믿고 진화론을 여지없이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곧 진리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과학 또는 우리가 과학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질서 가운데서만 우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떤 법칙과 질서 가운데 만드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무엇을 관측하고 거기서 어떤 결과를 반복적으로 했을 때 도출할 수 없는 과학이 불가능한 그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란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를 관측하고 그리고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한 수단일 뿐이지, 이 과학이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알거나 그분을 이해하기에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과학은 하나님보다는 부족한 그런 학문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과학에게서 풀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난제예요. 바로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학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어떻게 우리 우주가 탄생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과학은 이것을 과학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관측 불가능하고 실험 불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과학의 영역이 아니에요. 과학의 영역은 관측 가능한, 예상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과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관측 가능한 것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것이 빅뱅이에요. 이거는 관측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근데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압니다. 무에서 유가 생겨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갑자기 뭐가 생겨나는 일은 우리에게 발생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빅뱅조차도 무에서 유는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논리로는 불가능해요. 존재하는 것에서 다른 것이 나타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에 대한 해답을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우신 사실은 하나님은 이 모든 것 이전에 혼자 자존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모든 성경의 가장 시작부터 나타난 겁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부터 우리가 모든 말씀을 시작이 됩니다. 우리 인간은요, 적자 생존과 돌연변이의 산물로서, 아니 아무런 존재 목적 없이 우리가 단세포에서 우연히 사람이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창조하신 것에는 선하신 뜻이 있고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아주 존귀한 존재로 만드셔서 세상에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하고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그토록 우리 인간에게 그렇게 관심을 가지십니까?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모든 천하 만물 중에 사람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셨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모양을 닮아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만한 영의 사람이라고 영적인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3절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과의 이런 긴밀한 관계를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백성이 있다면 백성을 다스리는 누가 있습니까? 왕이 있어야 되죠. 왕의 의무는 백성들을 왕의 통치하에서 기쁨을 누리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다면 왕이 자신의 의무를 다한다면 백성은 백성의 의무로서 그 왕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섬기는 일을 행해야 되는 것이요. 상호적인 관계가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이십니다. 양은 반드시 목자의 손길을 필요합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목자에게 주시는 사명은 자신의 양들을 이리로부터 보호하는 것이고 양을 위해서 심지어 죽기까지 하는 목자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이 모든 것에는 우리의 영과 육을 다 포함하는 것이고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안다면요, 이것을 우리가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 이것을 제대로 안다면 이 예배 자리는요,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환호의 자리, 함성의 자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다고, 그분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된다고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가질 거예요. 이 자리에 오는 우리의 발걸음이 전혀 달라지지 않을까요? 환호 속에서, 함성 속에서 찬양을 드리고 목소리를 부르짖어가면서 주님, 주님 영광 받으옵소서, 그런 찬양으로 드려질 것입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이시며 또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중보자 되심을 우리가 바로 알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감사하라. 먼저 감사하라. 네, 너무 오픈 문제였나요? 그렇죠? 감사하라.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에게 감사하라. 그리고 그를 송축하라.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에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감사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요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오는 게 나오고 싶어서 나왔다고 생각하지만요, 하나님이 이 문을 열어놓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무도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주일이어서 아침부터 막 준비하고 나왔는데 교회 불이 다 꺼져 있어요. 불이 다 닫혀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궁전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문을 여시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언제든 들어와서 예배하고 나와 함께 더불어 먹으라라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5절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관계가 어느 정도 지속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히, 대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하라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50년이 아니라 주님은 영원토록 우리 모든 이 땅의 사람들과 끊임없이 영원한 관계 속에서 부르셨고 그 관계로 초대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늘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열심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생각해 보면 이 두 가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을 맞으시고 그가 매를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용서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을 뿐이에요. 즉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는 모든 예배와 우리의 모든 삶은요,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우리는 그것에 반응할 뿐이에요. 우리가 주도하고 하나님이 따라오시는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한 것조차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그 예배 자리로 열어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초대받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평생에 해야 되는 반응의 중요한 자세는 이것이에요. 감사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감사예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알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찬양으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찬송하시고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 한번 제가 물어봤어요. 챗 GPT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셨습니까? 물어보면 인공지능 답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을 제가 물어봤어요. 누가 세상에서 제일 부자예요? 물어봤어요. 예전에 제가 알고 있던 거는 빌 게이츠였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어떻게 됐을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더니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이름은 얼핏 들었는데 근데 전혀 생소한 인물이었는데 누구냐고 답을 한 거 보니까 모엣 헤네시 루이비통의 베르나르 아르노우 회장이라고 합니다. 이 모엣 헤네시 루이비통 그 계열이 있는데 거기에 베르나르 아르노우 회장, 네, 가장 부자예요. 네,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인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4명이 딱 등장을 했어요. 누구일 것 같아요? 한 명을? 저요? 아니죠. 우리 자신이요? 아니죠. 첫째,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1순위로 딱 뜨고, 두 번째, 거기하고 옆에 같이 서는 사람이 누구죠? 중국의 시진핑이 딱 같이 이렇게 떴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성분에게서 아주 유명한 전 총리였던 분이 계시죠. 독일의 앙겔라 마르켈이 세 번째로 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명이 떴어요. 네, 프란시스 교황, 이렇게 해서 4명이 이렇게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다라고 이렇게 챗GPT에서 얘기하니까 아마 다 치면 다 똑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답을 해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4사람, 여러분 한 번도 만나본 적 없죠? TV에서만 보고 이름만 알고 있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갑자기 여러분에게 어느 날 편지가 하나 온 거예요. 당신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왕복, 항복권 다 해준대요. 거기 체류하는 기간 동안 다 뭐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가실 분 누구 계세요? 아니죠. 다 가시죠. 그렇죠? 막 받고 나서 처음에는 이럴 거예요. 이거 진짜야? 이거 사기 아니야? 그런 생각했는데 보니까 뉴스에 뜬 거예요. 몇몇 사람에게 세상에 특별한 사람을 선택해서 이렇게 초대권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거 받는 순간 자랑하겠죠. 남편 아내에게 나 이거 당첨됐다고, 나한테 왔다고, 나 특별한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아마 연락 다 할 거예요. 우리 부모님, 자녀들, 주변 사람들에게 야, TV 봤어? 뉴스 봤어? 거기 나야, 내가 거기 가는 사람이야 라고 다 할 거예요. 아마 네, 여러분 자랑을 정말 질릴 정도로 자랑하고 다닐 겁니다. 가문의 영광으로 분명히 삼지 않겠습니까? 그런 대단한 사람들,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초대했다면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대단한 사람들조차도요, 우리 인류의 오랜 역사에 보게 되면 결국 스쳐가는 무수한 위인 중 하나에 불과할 뿐입니다. 길어야 70, 80, 90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은 이 대단한 영향력 있는 사람보다 세상의 가장 부자보다 잠깐 사라질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 인자하시고 그 누구보다 존귀하시고 그 누구보다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초대장을 건네주셨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제발 와달라고 해도 아무리 와달라고 한 번만 와달라고 해도 절대 못 오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을 초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결코 나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초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긴밀한 관계를 맺기를 오늘도 원하십니다.
오늘 1절 말씀 시작해서 이런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온 땅이여 라고 시작을 합니다. 즉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온 천하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온 천하 만물이 우러러보고 찬양해야 되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특별한 존재로 오늘 이 자리로 초대하셨음을 기억하시면서요, 이것을 여러분의 가문의 영광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게 된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토록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을 평생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그분의 초대받아서 특권을 누리는 사람임을 기억하며 매주 이 자리에 나올 때 오늘도 가야 돼가 아니라 오늘 초대받은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나오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풍성함을 평생에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